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려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처럼 꼼수를 써서 항상 뒤에 있었죠. 뭐 하기 위함이죠? 여차하면 36개. 여러분, 모든 그 전술의 가장 마지막의 완성은 36개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면 도망가는 건데, 그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긴 밤을 그와 더불어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위골시키므로 마지막 여차하면 도망가겠다고 했던 야곱의 모든 꼼수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야곱은 이제 이 현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면 돌파하는 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꼼수 부리는 야곱을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스라엘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분일에서 분명하게 천명되어지고 공포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갈 적마다 그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네 인생의 이야기를 그리도 많이 닮아 있는지 놀라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한 꼼수 부리는 엉거주춤한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이곳저곳에서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코너에 우리를 몰아가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도망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지난 20년 동안 수도 없이 상상했던, 야곱이 그의 머릿속에 수도 없이 그렸던 그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무시무시한 형 에서. 그가 지금 몇 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까? 400명. 동생 맞이하기 위해서 군인 400명을 지금 이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야곱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가족 배열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떻게 지금 가족들이 배열되어 있죠? 2절을 보세요. 어떻게 배역되어 있습니까? 누가 제일 앞에 있죠? 여종들과 그들의 아들들. 그 다음 열은요? 레아와 그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아들들이 그 뒤에 서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누가 서 있습니까? 라헬과 요셉. 베냐민은 아직 안 태어났습니다.
야곱, 라헬을 통한 소생인 요셉이 지금 그 오해, 이 오와 열의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가 늘 생각했던 것들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인간의 그 실제적인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 우리가 늘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이 가장 위급한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열심히 미국 땅에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영어를 하게 되는데 정말 급박한 순간이 되면 뭐가 튀어나오죠? 오 마이 롤드 이렇게 되십니까? 아이고 주님. 여러분, 가장 편한 게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가 늘상 가지고 있었던 게 튀어나온 거예요. 운동선수가 왜 열심히 연습을 해야 합니까? 그 얼마 안 되는 플레이 타임보다 훨씬 더 수많은 그 시간들을 왜 땀방울 흘리면서 연습을 해야 합니까? 그 0.01초의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반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들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이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요, 분이엘의 씨름 이후에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3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이야기와 오늘 33장의 이야기에서 달라진 게 지금 하나 보이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맨 앞에. 전에는 어디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지금 여기서 아주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제일 뒤에 있던 야곱이 지금 분이엘을 경험하고 어디로 나와 있어요? 제일 앞으로.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현실성이, 여러분, 고관절이 위골됐는데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도망갈 수도 있는데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이래서 이 야곱이란 인간을 보면 어쩜 저랑 이렇게 똑같이 닮아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달라졌습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 앞에서 7번이나 머리를 대고 땅에 굽혀 절했습니다. 저는 이게 야곱의 진심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미안했을 거예요. 철없던 시절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 축복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을 생각하고 묵상할 적마다 왜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했던 과거의 잘못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났겠죠. 그래서 그는 진심으로 형에게 미안한 사죄의 마음, 자기가 남긴 그 씻을 수 없는 상처에 사죄의 표현으로 형에게 7번이나 불편한 몸으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7번 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죠? 고관절이 위골되어 있는 상황으로 형에게 7번 몸을 굽혀 절했다고요. 그는 그렇게 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절하며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다리를 절뚝 절면서요. 여러분 32장 31절을 보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가 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2장 31절에요. 절었다. 다리를 절었다. 그리고 32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짐승의 고기에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3장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 나아가면서 다리를 절뚝절뚝 클러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간 야곱을 바라보며 에서는 이 두 형제, 애증의 형제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둘이 만나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목을 어금맞춰 울고 해우를 하게 됩니다. 참 감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감격적인 장면이 두 가지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야곱과, 둘 다 야곱인데요, 야곱과 에서와의 만남, 야곱과 요셉의 만남, 두 가지 감격적인 장면인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이 장면이 참 드라마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에서는 야곱을 해야겠다는 심산으로 나아왔던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400명이라는 군사들을 대동하고 이 에서가 나왔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에서는 분명히 동생을 해야 할 목적으로 나왔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은 브니엘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위골시킴으로 야곱이 다리를 절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죠? 말할 것도 없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꼼수 부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고관절을 위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위골시킨 데에는 저는 또 다른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또 다른 포석.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또 있다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도망 못 가게도 하셨지만 저는 이것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준비요? 야곱이 이 두려운 에서를 만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언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살이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려면 라반의 스토리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나와왔을 때에 하나님은 길르앗 산지에 도착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누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선악간에 그에게 말하지 말라,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서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온 에서에게 창세기 저자는 라반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천사가 전날 브니엘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을 위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두 형제가 만나는 장면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줌인 해가지고 그 장면으로 좀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에서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나와왔을 겁니다. 멀리서 동생이 드디어 자신에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동생이 지금 어떻게 자기에게 나오고 있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한쪽 다리를
클러치에 의지한 채,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쪽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동생이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심사는 뭐였습니까? 지난번에 심 교수님이 아주 걸쭉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사람이 점잖아서 요구 못하겠습니다. 무슨 자식 만나면 내 다리 몽둥이를, 우리 식으로 하면 내 이 만나면 이놈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뜨려 놓겠다, 부러뜨려 놓겠다. 여러분 이런 심사는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분지러뜨리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그런 거 아니에요? 분지르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미 분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자기에게 멀리서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형제 간에 이런 걸 애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워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런 몸으로 나와서는 그 절뚝절뚝거리면서 와서 그 불편한 몸으로 7번 엎드려 아마 울면서 형에게 미안하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야곱의 사리가 바로 그때, 에서의 사리가, 야곱을 향한 에서의 사리가 그때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복수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상대가 이게 좀 멀쩡해야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상대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면 이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에휴, 창피해지는 거죠. 이거 복수하면 치졸한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야복나루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야복나루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 위골은 야곱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형의 손으로부터 나를 좀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들어주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허벅지 고관절의 위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허벅지 고관절 위골이라는 방법이 야곱을 향한 에서의 사리를 잠재우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 위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정한 은혜입니다. 제가 왜 비정한 은혜라고 했는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비정한 은혜입니다. 다리를 위골시키셔서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허벅지 고관절 위골이라고 하는 것이 에서의 사리로부터 야곱을 건져내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허벅지 고관절 위골은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비정한 은혜의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을 만나는 야곱의 시야에 온통 누구밖에 안 보였을까요? 형 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형 에서를 만날 것인가? 이게 온통 야곱의 관심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허벅지 고관절 위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허벅지가 고관절이 위골된 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많은 비정한 은혜의 서곡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어갈 수많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분이엘에 보여주셨던 비정한 은혜의 방법들 말고도 너무나 많은
비정한 은혜의 수단들을 야곱의 인생에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제요, 허벅지 고관절이 위골되었기 때문에 클러치에 의존해서, 지팡이에 의존해서 평생 걸을 수밖에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그 불구의 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존하는 법을 내일의 위태로운 삶의 현장 속에서 배우게 되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완전하지 않은, 그 부족한 삶의 모습을 육체에 지니고 있으면서 그는 매 순간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육체의 연약함이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존하도록 만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하나님은 야곱이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도록, 그리고 그 상실의 경험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바로 뒷장에 나오죠. 딸 디나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 장에는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면서 때이른 아내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가 그렇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었던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없는 날과 밤을 그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허탈해하며 보내는 그 밤을 지새워가며 그는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갔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라헬이 남겨놓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마저도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기 포기의 과정들을 겪어가며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을 배워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 비정한 은혜죠.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셨습니다. 왜요? 그걸 가지고는 이 야곱이라는 인간이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되는 것이 요원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심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정한 은혜를 겪어가며 야곱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임을 배워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는 것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해갔어요? 상실과 아픔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묵상했던 브니엘에서의 씨름, 허벅지 고관절이 위골되는 이 이야기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변화 프로젝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표본적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저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군요. 그것은 뼈를 깎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값진 은혜이며 값진 축복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참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상실이라고 하는 비정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야 좀 분명하게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정한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야곱은 더 이상 머리를 쓰지 않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 목사, 평생을 살면서 머리 쓰지 말고 마음 쓰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머리 쓰면서 살면요, 반드시 머리 쓰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머리 쓰는 것에 대해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참 똑똑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똑똑하시던데요. 근데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하신 게 아닌 건 아닌데, 똑똑한 건 맞는데, 살다 보면요, 여러분보다 반드시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쓰고 살지 말자고요. 머리 쓰면서 살지 말자고요. 뭘 쓰면서 살면 행복해집니까? 마음을 쓰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머리를 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마음을 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머리를 쓸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쓰며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귀한 레슨을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정한 은혜들을 그의 인생에 수도 없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참 적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제가 옆에서 찬찬히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 번 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이 겪어가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제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았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참 많은 상실과 아픔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요,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나중에 하나같이 똑같이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참 교만했습니다. 내 머리로, 내 명철로 살아가려고 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상실의 아픔들을 경험해 가면서 내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의 입술로 다 고백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은 상실의 아픔들이 있었는지 이제야 좀 더 분명하게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때때로 건강의 상실을 경험했는지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곳곳에, 처처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은 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야 조금씩 저희들이 더 분명하게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왜 수많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셨는지 이제야 좀 더 분명하게 비로소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상실과 부족함의 아픔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더 이상 꾀돌이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은 아픔과 상실의 비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없으니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아픔들을
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야곱의 인생에 시작된 그 상실의 아픔, 그것은 야곱을 이스라엘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 상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도 야곱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시기에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사랑하고 변화시켜가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어요? 결핍, 비정한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실과 결핍이라는 비정한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셨듯이 우리 삶 속에도 때때로 상실과 아픔, 결핍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실과 결핍, 아픔을 겪는 것을 이상한 일 겪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참 많은 비정한 은혜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비정한 은혜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비정한 은혜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철이 없어서 별로 비정한 은혜를 잘 몰랐어요. 있었는데도 있었는지 모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많은 비정한 은혜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생각나는 장면은 이거예요. 약 2년 반 전에 저는 건강을 조금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잃었을 때 저는 정말로 제가 더 오랫동안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정말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농땡이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뭐 하면 그냥 우직하게 밀고 붙이는 스타일인데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강의 시간 1시간 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야 주님의 교회에 미래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강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부터 약 2년 반 전에 어느 정도 적당히 익숙해져 갈 무렵에 하나님은 저에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살 수 없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해서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저는 다시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한 번의 커다란 제 인생의 결정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집사람의 마음속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건강한 목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그때 만약에 건강을 잃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서 그 결정을 제가 나중에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빨리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을 상실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내릴 수 없는 저에게는 매우 큰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같이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룩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로 만나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지 우리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는 비정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모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완악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이 어디 잘 변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제가 잘 알고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 인생만 정직하게 돌아봐도 제가 얼마나 패역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인지 제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세요? 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함께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쉽게 기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골짜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상실이 무엇이든 그 속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비전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의 곳곳에서 많은 상실과 아픔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그 처처마다 허락해 주셨던 비정한 은혜들을 곱씹으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먼저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그 한 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 정말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